자,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달았는데, 오늘은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달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 상속해달라고 해서, 또 그 미리 받은 유산으로 뭐 잘 살면 좋은데 잘 살지는 못했어요.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전부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이 하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유대인들은 그 허기질 때 그 쥐염 열매를 따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무화과 나무도 익지 않아도 그냥 허기질 때 먹으면 시장을 요기할 수 있는 음식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배고픈데 뭐 꼭 다 익어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무화과는 잎이 날 때 같이 열매가 맺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필요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그 잎만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꼭 익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익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쥐염 열매 혹은 뭐 무화과 이런 열매들은 그 허기진 사람의 양식이 되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꾼들은 풍족한데, 그래서 그제서 깨닫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이 나는 이제 품꾼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럴 때, 네가 왜 품꾼이냐, 내 아들이다 그러고 아들이 돌아온 거에 기뻐해서 잔치를 열었다. 뭐 이게 어제 생각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오는데 막 잔치하는 소리가 나니까 종에게 묻기를 이게 무슨 소리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요, 아니 첫째 아들이요, 집에도 안 들어가 삐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아들이 삐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달랩니다.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하되, 아버지가 대답하여 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를 섬겨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뭐 잡아서 잔치해 준 일이 있냐? 어떻게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지 같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또 받아서, 지금 이제 첫째 아들이 막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다 내 거가 내 건데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기에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냐. 누가복음에 우리가 시작을 잃어버리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리와 죄인들과 이제 함께 앉아서 식사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비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 가지 그 비유를 이렇게 하셨는데,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셋째는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비유. 다
그 잃은 양을 찾은 것 같은, 뭐 잃어버렸던 걸 찾은 것 같은 이야기가 내용의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뭐 불순종도 안 하고 열심히 그냥 일했는데, 그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아들한테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둘째 아들한테 잘해주는 게 너무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고 세리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어서 응답을 하셨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바리새인과 세리 같은, 잘난 척하는 사람,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뭐 명을 어긴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율법을 뭐 철저하게 지킨다, 뭐 여기까지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뭐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뭐 죄 짓는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율법은 있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없는 거가 뭐냐? 율법은 있는데 은혜는 없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첫째 아들에게 부족한 게 뭘까? 은혜 받은 거를 잊어버린 거죠. 자기도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았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재산 받았는데, 뭐, 잘해갖고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지. 그러니까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뭐,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각각 나눠줬다고 어제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상속을 나눠줄 때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나눠줬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아버지가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만 미리 주고 너는 죽은 다음에 가져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할 때 둘 다 똑같이 뭐 배분 원칙에 의해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아버지 유산 상속 받을 때 다 은혜로 받은 거지, 무슨 둘째 아들은 뭐 노력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뭐 일한 게 많으니까 받았어요? 아니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은 줄 거니까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 나누다 보니까 첫째 아들도 나눠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잃어버린 거고 한 사람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데 은혜를 갖고 있긴 한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 받은 게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자꾸 살고 있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아주 각인한 것처럼 기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곁길로 가는 이 첫째 아들 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불평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원망불평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만약에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뭐 지옥 같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뭐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피차 똑같은 게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은혜에 대한 복음 찬송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구구절절 진짜 은혜가 되는데, 은혜 없으면
은혜 없으면 뭐 나도 없는 거죠. 뭐. 이 첫째 아들 뭐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냐? 아버지께 은혜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은혜 받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여기 보면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29절에 아버지여 대답하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시키는 거를 잘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7장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뭐 찬양대도 했죠, 전도도 했죠, 뭐 주방 들어가 봉사도 했죠, 뭐 11조도 드렸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뭐 열심히 일했네. 믿음이 빠지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의존이 다 모른다고 그래요. 다 열매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엄청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이 죄 짓는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열매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있긴 한데 일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받은 거를 누릴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우리 전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마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신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누가복음 11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줄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성령 받았겠죠.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물려준 상속이 뭘까?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주긴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뭔가 상속을 이렇게 내려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첫째 아들도 받았고 둘째 아들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뭐 좋은 게 너무 많죠. 어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능력, 권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악한 자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성령. 근데 성령님 받았는데 뒷방 노인이야. 전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누릴 줄 모르는 겁니다.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쓸 줄 몰라. 누릴 줄 몰라. 제가 그거는 없는 거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쓸 수 없는 거는 없는 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님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지식도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지식이 있고 확실하게 하는 지식이 있는데, 확실하게 하는 지식은 내게 유익이 되지만 어설프게 하는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지, 그냥 뭐 이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받아.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서 분명하게 받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확실하니까. 근데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했다가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막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굉장한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거를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고, 야, 진짜 참 내가 둘째 아들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랬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막 얼마나 내가, 다른 인간들은 다 나갔다가 그냥 왔는데 나는 나가지도 않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을 불러놓고, 야,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한 놈은 예 그래 놓고 안 가고, 한 놈은 아니요 그래 놓고 가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아니요 그러고 나중에 간 아들은 훌륭하냐? 아니에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하고 예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니요 하고 예했으니까, 그래도 뭐 예하고 아니요 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고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비교 대상이 아니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하고 예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은혜가 없이 살았고 믿음이 없이 일했고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